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소서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가리고 맨발을 울며 올라가니라 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극한의 슬픔과 수치와 고통의 표시에 행동으로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어떤 말이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올라가니라 라는 말이요. 그렇죠? 자, 누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올라가고 있습니까? 또한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그토록 이 극한의 슬픔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그토록 영화롭고 명예스러웠던 그 나라의 임금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는 과연 아름답고 멋진 이 나라의 임금이었던가? 무엇이 도대체 그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는가? 많은 한탄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리우고 맨발로 걸어가는 임금,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우리의 누구일까요? 네, 다윗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그의 어린 시절 일찍이부터 쫓겨다니는 데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단련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투력으로 하면 누구에게도 처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살려주심을 경험한 이 간증의 사나이기도 하였습니다. 시기심과 분노의 아이콘이었던 사울의 이 악행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다윗. 자,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쫓아온 자가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바로 누구였습니까? 그 이름도 악명 높은 압살롬이었습니다. 이 이름도 좀 그렇죠. 압살롬. 네. 압살롬이 쫓아옵니다. 사울도 굉장히 셌는데 이 압살롬은 더 셌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런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죽이러 오다니. 참,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수치였고 정말 두려움 중에 두려움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정말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 상황을 15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네, 우리는 인생에서 누구나 한 번 이상은 인생의 환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처럼요. 여러분 아닌가요? 네. 다 우리는 인생에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 정말 기가 막힐 수렁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찌어찌 해도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혹시 지금 그런 인생의 기가 막힐 수렁을 만나고 계신 분들도 혹시 계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다윗은 어떻게 그 수렁을 빠져나왔을까요? 물론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결국 이것을 이제 넘게 되고 승리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다시금 회복하기까지 정말 이 압살롬의 이 거친 풍파 속에서 정말 회복되기까지 겪어야 하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본문에서 다윗의 이 세 가지 모습에서 바로 쓰러졌던 그가 어떻게 일으켜 세워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네, 세 가지입니다. 다윗이 직면한 이 절벽 같은 상황, 오늘 바로 15장에서 다윗의 세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 다윗의 모습. 자, 그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다윗의 모습은 과연 어땠는가? 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도망자 다윗. 자, 다시 한번 시작. 도망자 다윗. 네, 도망자의 모습인 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자, 15장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수라면 아무래도 바세바 사건이겠지만 그에 못지않은 실수라면 바로 이 압살롬을 이 왕궁으로 다시 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 이렇게 막장 드라마 보면 그놈을 들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막 그런 대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놈을 들이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장면이 바로 이 다윗과 압살롬이 이제 입맞춤을 한 결정적인 그 사건이었던 것이죠.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압살롬이 전혀 회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살롬을 떼쓰는 것으로만 받아들였을 때 이 다윗은 결국은 그것이 다윗을 결정적으로 발못 잡히는데 실수로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실수로 말미암아 이 압살롬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이 재판을 청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자신에게 향하도록 미혹하게 되어집니다. 그 장면이 15장 6절의 말씀인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네,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압살롬이 어떻게 한다고요? 훔쳤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로 향하는 마음을 아주 싹 어떻게요? 이 압살롬이 가로채게 된 것이죠.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군중들의 마음을 사는 사이 결국 다윗은 사신이 이제 그 사건을 이제 이렇게 정합니다. 왕이시여, 백성들의 인심이 모두 다 압살롬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라고 말을 전하자 다윗은요, 거기서 조금도 망설임 없이 바로 이제 도망자로, 왕에서 도망자로 결국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 사무엘하 15장 14절의 말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바로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이 신하들에게 일어나 도망하자라고 이제 말합니다. 이 다윗 과거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용맹한 전사였던 그 똘망똘망했던 그 다윗의 모습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가 했던 말을 우리 함께 주목해 보길 바랍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일어나 도망하자. 그리고 어떻게요? 피하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빨리 가자. 두렵다. 그가 급히 따라올 것이다. 성읍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온전히 뭐예요? 모든 멘트가 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도망자 언어들이었습니다. 즉 그 상황이 다급한 상황임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죄로 인한 여호와의 저주의 징조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압살롬이 무서웠던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저주가 두려웠던 것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는 이렇게 두려움을 낳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는 반드시 두려움을 낳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스 장군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조차도 죄 앞에서는 결국 두려움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어떻습니까? 죄는 바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어떻게요? 도망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힘을 상실케 만들어요. 그 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빛들을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세우는 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 교회 다니면 됐지 뭘 더 바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녀서 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빛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 교회 다니니까 안정권에 속하는 것이야.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끝으로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그 생명,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죄가 가리고 있으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그 힘들이 어떻게 해요? 끊어져요. 어딘가에서 새나가요.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야. 말씀을 봐도 내가 말씀 보는 거야. 이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면서 그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죄로부터의 도망자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지키는, 나의 생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의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윗은 현재 도망자였습니다. 도망자. 왜? 죄로 인한 결과였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다윗은 그의 환난 속에서 이제 어떤 자로 보여지게 됩니까? 이제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맨발의 다윗. 네, 우리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네, 그가 감난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가렸고 맨발로 울며 그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다윗과 같이 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입니까? 정말 이게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 영예스러운 다윗상을 치욕스럽게 하고 있는가? 이 맨발의 다윗, 그의 슬픔을 극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 이것이 나의 죄악으로 인함이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상황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조건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인간적인 조건으로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권성민 목사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자,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뭐였죠? 다윗이 이길 수 있는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안 쓰잖아요. 그 카드, 히든 카드를 안 쓰잖아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자, 따라하겠습니다. 가드 사람 이때. 네, 이름이 이때입니다. 이때. 이것은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 다시금 자신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편으로 도망가고 있을 때 자기 편으로 돌아온 이때를 그가 어떻게 합니까? 가드 사람 이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다윗의 30용사 중에서 1인으로서 본래 블레셋 사람이었다가 이스라엘로 귀화하여서 이 기브아에 정착한 장수였습니다. 여러분, 이때라는 이름의 그 뜻이 바로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께서 이때가 이때 나온다고 오늘 아침에 우리의 잠을 깨워주셨는데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이 이때의 이름이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뜻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때 지금 계신데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네, 좀 덧붙여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계신다라는 뜻인 거예요. 네, 복잡하죠. 네, 아무튼 다시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인물로서 이때는 매우 중요한 히든 카드였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만 오게 되면요, 이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요. 그와 함께했던 블레셋 군사 600명이 있었습니다. 15장 18절에 보면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러니까 이때가 오게 되면요 600명의 군사들이 같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도망자 신세에서 이 601명이 붙는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이들도 굉장히 그 싸움에 능한 자들인데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유리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그것을 물리치죠. 이때를 향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때를 축복하면서 네가 그동안 나그네로 살았는데 나랑 또 따라다니게 되면 또 나그네로 살게 할 수 없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참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바보 다윗. 네, 그렇죠? 정말 결정적인 기회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그동안 얼마나 사람들에게 성품적으로 얼마나 투자를 했습니까? 얼마나 잘해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했습니까? 이 기회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는 그 이때가 그동안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네가 나와 함께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때가 거기서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정말 그의 충성된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15장 21절 말씀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저도 사나 죽으나 왕과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롯과 같은 고백인 것이죠. 내가 왕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얼마나 감동입니까? 다윗은 이때를 아끼고 이때는 다윗을 아끼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말 진정한 우정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이때와 같은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법궤였습니다. 자, 사독과 그와 함께 레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우다가 같이 도망갈 때 어떻게 다윗과 함께 가죠. 그러니까
법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 오늘 새벽에도 봤지만 갖다 놔, 도로 갖다 놔. 그래요. 자, 15장 25절 보면요.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으로 다시 나를 보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언약궤, 법궤가 있건 없건 간에 나를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소유하는 인생이 아니라 법궤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고 이야기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유리한 상황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이거예요, 이 다윗은요. 내가 유리한 쪽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나는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굳이 옮기지 않았어요. 다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유리한 상황에 하나님을 이끌어오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오시기를, 그리고 함께 하시기만을 바라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굳건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맨발이었습니다. 도망자에게 맨발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미련한 짓이죠. 한치라도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좋은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왜 맨발이 돼야 됩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마음속에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말려주셔야 된다는 사실을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멈춰주셔야지 이것이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발, 신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멈춰주셔야지 이것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도 말릴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닥친 환난을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5분 뒤를 아십니까? 10분 뒤를 아십니까? 1시간 뒤를 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의 부모님에게 어떻게 일어날지 여러분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막아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아이들이 이제 막 머리가 커지고 사춘기 지나서 우리와 같이 키가 크고 몸무게를 능가하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친구들에게서 배운 이 얄팍한 지혜로 우리를 엄습해 올 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떡합니까? 당황하게 되죠. 내가 난 자식이 맞나? 네. 그리고 내 힘으로 나의 자녀를 바꿀 수 없다는 것. 저는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지만 제 힘으로 그들을 바꾼다 꿈도 못 꿉니다. 제 중고등부 아이들 매주 대하지만요. 여러분 부모도 못 바꾸는데 제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기껏해야 일주일에 한 번 만나거나 뭐 2번 조금 이렇게 보는데요. 매일 보는 부모님도 못 바꾸는데 제가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 자, 옆 사람과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하나님은. 지난주 중고등부 예배 때였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 CCM, CCD 컨테스트를 이제 준비하고 있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 이천 목사님의 부흥이여 다시 오라라는 고백이었는데요. 100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중고등부 애들하고 막 뛰면서 찬양했어요. 자,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자신을 일으키시는 찬양이 있으십니까? 정말 힘들 때 이 찬양 부르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그 찬양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 찬양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한 곡 이상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어야 돼요. 말씀도 중요하지만 기도도 중요하지만 찬양도 중요하거든요. 나를 일으키는 찬양이. 저는 이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식어졌던 열정이 다시금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신기해요. 이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지나가면요. 그냥 이렇게 식어졌던 게 뭔가 이 꿈틀꿈틀 일어나는 것 같아요. 특히 2절이 그렇습니다. 2절. 2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980년도 이 나라가 교회가 함께 모여 10만 명의 선교사를 서원하였네. 주께서 그 언약 위의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셨네. 세상 향한 복음의 순례자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여러분, 우리나라 1980년도뿐만 아니라 매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었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교회를 축복하셨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요, 정말 이 가사를 그냥 지나갈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수많은 선교사들을 세우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교회와 이 땅을 축복하셨다는 것, 이 가사를 그냥 지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를 축복하셨구나. 그런데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지? 그 축복만을 누리고 혹시 나는 안주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의 2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10년 가운데 그런 기도의 제목이 찬양 중에 솟아나왔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중고등부가 부흥의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이들, 사람이 바꿀 수 없지만, 부모도 바꿀 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막을 수 없어요. 압살롬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압살롬하고 자꾸 우리 자녀들하고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왼발의 이 다윗, 정말 내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그분께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 각오와 함께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망자에서 맨발로, 어떻게 보면 맨발의 도망자, 그렇죠? 맨발 1번과 2번을 하시면 이 맨발의 도망자, 이 다윗이 과연 여기서 막을 내리는 것인가? 우리는 다시금 소망의 빛을 다시금 보길 원합니다. 자, 세 번째, 그는 어떤 다윗이었는가?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다윗. 기도하는 다윗. 자, 옆 사람과 우리 기도하는 다윗이 됩시다.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이제 이때와 이 법궤라는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영적인 의미에서 그는 내려놓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왜 그는 이때와 이 법궤의 카드를 결정적으로 쓰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근본적인 승리의 해결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승리의 비결로 삼는 경우들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바로 어딘가에서 이 바람이 불어오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움직이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그 무언가의 이 촉감이 느껴지기를. 자, 그런데 그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간절하고 급박한 쫓김의 상황 속에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그 무언가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그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낀 것일까요? 3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갈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전갈이라는 건 무는 전갈이 아니라 편지라는 겁니다. 다윗이요,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자들 그 줄 중에서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의 이 가슴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철렁 주저앉았겠죠. 왜 그랬을까요? 이 압살롬의 군대에 이 아히도벨이 있다니, 이건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아히도벨로 말할 것 같으면 유다의 길로 성읍 출신으로서 다윗의 30용사인 엘리암의 부친이며, 이 아히도벨이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조부예요. 여러분, 밧세바가 어떤 여인입니까? 다윗과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뛰어난 모사였습니다. 이 아히도벨은요. 근데 뭐예요? 그의 손녀가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강간을 당하게 되면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서 이 아히도벨이 과연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 아히도벨이 가장 뛰어난 지혜자였던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으로, 다윗 편이 아니라 압살롬 편으로 서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바세바 사건이 아니었을까 하는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의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도벨이 거기 있어? 어떻게 된 거야?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 기도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원컨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기서 원컨대라는 게 히브리어로 나인데요. 제발 정말 간절히 하나님 그 아이도벨의 모략, 그 지혜가 어리석게 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올렸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치명적인 치명타를 어떻게 해요? 결정타로 바꾼 기도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압살롬의 거세고 실수 없는 공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다윗의 기도였던 것이죠. 여호와여, 원컨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결정적인 고백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도벨은 다윗에게 있어서 치명타였던 것이죠. 이 싸움의 승부수는 사실 아이도벨이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는 너무나도 뛰어난 모사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를 좌지우지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도벨의 전략에 따라 압살롬의 승리가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절실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택한 것이죠.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이도벨이 바보가 됩니까? 어리석어서? 그게 아니에요. 후세라고 하는 장군이 와서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탁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이 후세를 보자마자 하나님의 지혜가 떠올라요. 내가 압살롬의 군대에 들어가서 거짓 전략을 펼쳐라. 그리고 혼선을 빚게 하라. 15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네가 가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할 것이다. 원컨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하였는데 어떻게요? 그것을 어리석게 할 수 있는 어떻게요?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 그 후세를 보는 순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뭐예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깜했던 이 다윗에게 어떻게 길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찬송가 292장 오늘도 불렀는데요. 우리 2절 후렴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여, 그쵸, 지혜를 얻으리. 주님을 의지하여서 지혜를 얻으리. 정말 기가 막힌 가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샛별처럼 떠올라요. 희한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와 안 하는 자는 정말 달라요. 정말 달라요. 진정한 기도란 바로 내 손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굳이 기도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내 손을 벗어난 것,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이 있다는 사실, 그 고백이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가 터져나와야지 승리합니다. 아멘? 기도가 터져나와야지 승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수렁해서 정말 길이 없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가 터져 나온다 하면 여러분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 우주 끝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내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군대에 제대해가지고 되게 혈기왕성했을 때 사실은 바로 복학을 해야 되는, 신학교에 복학을 해야 되는데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또 이렇게 신학생이라는 게 좀 가난하고 좀 이렇게 그런 이미지들이 참 이상하게 있었어요.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도 좀 돈 좀 벌어보겠다. 휴학을 하고 돈 좀 벌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공병 출신이니까 열심히 일도 잘하겠다. 삽질도 잘하겠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그 맨홀 만드는 그 공장에 제가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어떻게 하냐면 옷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콘크리트를 다 뒤집었으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콘크리트예요. 네. 콘크리트 인간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막
주로 이제 뭐 중국인들과 막 같이 일했어요. 막 그러면서 거기서 막 하루 종일 그러니까 시멘트 바람 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를 풀면요 시멘트가 나와요, 진짜.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도 막 어눌해지고 막 왜냐면 자꾸 이상한 걸 마시니까. 그리고 하루 종일 석유 냄새를 또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띵한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걸 철근 같은 걸 들어야 되니까 막 허리가 막 휘어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월급날은 좋더라고요. 월급날은 아무래도 제가 만져보지 못했던 그 액수의 돈을 만져보고 나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좀 벌어놓고 신학교 가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벌어놓고 내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 될 거 아니야. 그 핑계잖아요. 그렇죠? 내가 벌어놓고 열심히 해보자. 그러고서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처음엔 좋았던 이 사장님이 참 하나님이 나를 빼내려고 하니까 별걸 다 사용하시더라고요. 악덕 사장님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밤에 야근을 시키는데 퇴근할 때 6시에 퇴근하잖아요. 퇴근하려고 그러면 5시 한 40분쯤에 레미콘이 와요. 그럼 옷을 벗었다가 다시 새 옷을 입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근데 야근을 하면 9시, 10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야근 수당 주는 줄 아세요? 야근 수당 안 줘요.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히 막노동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몸은 망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사장님은 어떻게 제가 신학생인데 그래서 전도사인데 어떻게 막 욕하고 그러겠어요. 그냥 옆에 막 중국 사람들 막 욕하고 사장님 나빠요. 그러면서 막 욕하고 그랬는데 저는 난 그럴 수 없지 그랬는데 나중에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에이 그러면서 너무 힘드니까 몸이 너무 힘들고 완전히 나를 무슨 종 취급하니까 너무 그리고 간식도요. 하루에 2번씩 빵을 주던 것도 한 번으로 막 끊고. 그러니까 진짜 싫더라고요. 너무 서러워가지고 내가 도대체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뭐야? 그러고서 근데 제가 이제 휴식 시간에 보는 게 성경책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너무 괴롭고 그러니까 맨홀이 되게 크거든요. 땅속에 큰 사람 2사람, 3사람이 들어가는 그 크기의 맨홀 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성경 말씀을 봤어요. 성경을 봤는데 거기서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좋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진짜 좋은 거 하고 있었구나. 열심히 말씀 공부하면서 신학교 잘 다녔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하는데 그 돈 벌어보겠다고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그만뒀습니다. 하나님. 그러고선 앞으로는 딱 인생에 딱 정점을 찍었는데 앞으로 나는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제가 절대로 내가 돈 때문에 다니지 않겠습니다. 근데 돈이 우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돈을 벌려고 하나님 일을 하지도 않겠고요. 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서 있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을까요? 아무튼 기도가 터져나와야지 승리가 돼요. 기도가 터져나오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 길이 여기가 아니구나. 돈 버는 게 아니고. 제가 그전에도 이제 우유 배달도 해봤는데 제 첫 알바가 우유 배달도 해봤는데요. 돈 못 벌었어요. 못 벌었어요. 거의 한 50%를 제가 그냥 우유 마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돌리다가 남으면요 제가 먹어야 돼요. 왜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구르트 하나 돌리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 저한테 돌아온지 아십니까? 그게 100원짜리잖아요. 10원이 저한테 돌아와요. 500ml를 돌리게 되면 저한테 50원이 돌아와요. 그거 열심히 모으는데 만약에 우유 하나 잘못해가지고요. 우유가 남게 됐다. 그럼 그냥 500원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우유 몇 개 돌린 게 그냥 한 번에 날아가는 거예요. 추석날 잘못 제가 계산을 해가지고요. 추석날 우리 집에 우유 박스가 한 4-5개가 됐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막 취소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는 진짜 이거 돈 버는 걸로 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내가 가는 회사 망하겠구나. 아무튼 기도가 터져나야지 승리하더라고요. 기도가 터져나야지 승리한다. 결국은 길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이 다윗이 그 아들, 이 압살롬을 피할 때 정말 그 가운데서 정말 그 하나님께 그 고백의 토로 그것을 시를 그대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했던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정말 유명하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러니까 딱 이때예요. 이때. 네.
또 이때가 나오네요. 자,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교독할까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해. 당신 끝났어. 이렇게 다 얘기한다는 거, 빈정거린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내가 다시금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기도였습니까? 여호와여 원컨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소서. 그런 기도 아니었습니까? 5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서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그러면서 7절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따라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나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은 나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이 처절하게 압살롬에게 피하면서 고백했던 것이죠. 결국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김의 사건은 치욕스러운 사건이었지만 이것이 기도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더 이상 수치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슬픔이 수치가 변하여서 기쁨으로 변화되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이 도망자에서 맨발로 어떻게 보면 맨발의 도망자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바로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혹시 인생 도망자가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맨발 신세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신세로 살아가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도망자이든지 또 맨발이든지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자가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이 밤에 모인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자로 다시금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이도벨의 모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윗의 기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